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아부와 유니기 아기 학교를 담당하는 정혜연 전도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앞에서 성도님을 뵈니까 제 다리 떨리는 거 아직 안 보이시나요? 그런데 정말 한 분 한 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어느 날 최영 목사님이 우리 교육전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한 번씩 담당하라고, 그래서 매도 먼저 받은 자가 낫다고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 시간 근데 제가 영아부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억양이라든지 이런 몸짓이 영아부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가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영아부 전도사니까 하면서 귀엽게 받아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전한 말씀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야.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서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돌이에요. 자, 쉬어보니까 12개의 돌이 있는데 이 12개의 돌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먼 훗날 당신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 돌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설명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돌들은 말이야,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많이 흘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대자마자 마른 땅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이 물이 흐르지가 않았단다. 전에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돌, 이 12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생각을 자손대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건선이 집사님들은 이러한 기념비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일을 하다가 보면 말하시는 분이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고 웃음꽃이 피며 기적을 행하던 일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고혜리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한 분씩 간증을 하면 아마 오늘 밤에 집에 못 갈 거예요. 그런 간증이 우리들에게 저기 지금 김기인 권선이 웃으시는데 아마 특별한 간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간증이 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나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얘기했던 저기들죠, 오늘 또 막상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시무룩해지면서 그 감격의 사건을 희미하여지고 오늘에 있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장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며 그 감격의 사건은 사라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위대한 신앙인의 행적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위대한 신앙인을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약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거나 교회사에 빛나는 훌륭한 위인들의 생애를 살펴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침체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들으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범이 되는지 제가 오늘 잠시나마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기 아기학교 선생님들의 연극을 잠시 보면은 오늘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더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며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짧은 연극이었지만 이 연극에서 보신 것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요, 첫째 우리가 모범이 되는 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최후가 기다려지는 예루살렘 성을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모이게 되었어요. 마침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본자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일도 드물었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드물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모처럼의 기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연습을 하는데요, 얼마나 김선희 선생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얼마나 부르는지 원래는 2번 부르고 나서 돌아서야 되는데요, 그 간절함에 다윗의 자손 예수 한 번만 부르면 얼른 돌아서 막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 2번 부를 때 오라고 했더니 불쌍해서 못 견디겠대요. 그 간절함이 불쌍해서 한 번 부를 때 얼른 돌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엔진이 몇 번 나갔고 나중에 2번 하고 나서 왔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수요 예배 처음 나오신 분 있었으면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잠깐 간증할게요. 2014년 목회 비전으로 부흥 3전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데 어느 집사님이 랄랄랄라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번 부흥 3전 운동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포가 내리자 온 가족이 모여서 일독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아들 둘과 남편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요. 하루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마 저 시편 119편을 외우겠습니다.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제가 봤더니요 176절까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119편을 암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큼 외웠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각오를 알아요. 굉장히 가정적으로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일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교회 모든 사역마다 열심히 하면서도 울면서 집에 갈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온 가족이 일독을 하고요. 시편 119편을 암송을 한대요.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자 한 간절한 그 주님의 그 집사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잠깐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둘째 바디메오는요 어떤 것이었냐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다고, 아까도 여기 연극할 때 보니까 막 길을 막으면서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하고 막 꾸짖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불렀 텐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 한 50점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서 크게 합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의 벽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는 사람들의 벽이 있어요.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아직 삭개오 안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하면요 우리를 방해했던 장애의 벽이 무너져요. 잠잠하라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세상에 어쩌면 목소리가 이렇게 180도로 바뀔까요? 저희 딸이요 우리 집에서 저랑 얘기할 때는 엄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올까 어떻게 하잖아. 네 여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무적인 말할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고 무섭게 아기쳤던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가 사람의 벽을 넘자 호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사람의 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더욱더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알겠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근데 키가 좀 작았대요. 근데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냥 집에 가야지.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나무를 잘 타는지. 근데 나무를 타다가 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다가 엉덩어를 삐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아기들이 봤다면 에이 하면서 웃으면서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 주위의 사람의 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한 마음 때문에 어른이지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많은 환경으로 좌절할 때가 있지요.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다시 도전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는데 이 시간 다시 우리 꿈을 가집시다.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결단할 때에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절망을 딛고 도전하여서 삭개오가 갖는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음은요, 중풍병자가,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아파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또 4명이 이 친구를 가는데 여기도 또 사람의 벽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옥상을 가서 지붕을 뚫고 그 누운 상을 잘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 4명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이 돼서 사람들의 벽을 넘겼어요. 만약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난 못하겠어, 어떻게 옥상으로 올라가, 거기다 또 지붕을 뚫어? 아유,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야, 난 못하겠어. 또 한 사람이 그러게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뚫어? 이건 불가능해, 우리 친구가 불쌍하지만 우리 그냥 집으로 가세. 만약에 이러했다면 중풍병자인 친구는 고침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는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옥상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를 고침받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부 설교를 하면요, 원고가 2장이면 돼요. 선생님도 연극하고 뭐 그림 자료 좀 하면은 원본 2개에다가 설교 15분이면 다 끝나는데 목사님이 최하 30분을 하라 그러는데 원고 6장, 8장 만드냐고 저 밤 샜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게 선생님들이 연극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와서 연극을 도와줬고요. 또 지금 직장에서 피곤한데도 주일 영화부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해준다고 저기 여기 지금 와서 다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중보해 주세요. 지난 주일날 영화부 기도를 했어요. 쭉 기도를 하는데 제 수요 예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U자가 들어가는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선생님 늘 전도사님 수요 예배 설교인데 왜 기도를 빠뜨렸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헛살은 것 같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아도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셨으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플수록 목사님, 교육자님들에게 더 초대를 해서 아이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어떻게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 하지 마세요. 목사님 초청하시고 전도사님들 초청하세요. 지역장님들 초청하시고 속도원이, 속장님들 다 초청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은 참 많지요. 개개인마다 장벽은 다 다르나,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할 때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리면 주님은 반드시 장벽을 이겨내는 길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요, 찾아낸다고 했고요,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 번째,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고 찾는다고 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요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 영화부 전도사 맞지요? 자, 이쪽 피아노 이쪽 팀은 믿음 팀입니다. 이쪽 팀은 소망 팀입니다. 믿음 팀 빨간 글씨 있지요? 구하는 이마다. 예, 믿음 팀이 구하는 이마다 하면 소망 팀은 받을 것이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 팀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100점. 자, 이번엔 또 소망 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고백을 시키냐면요, 그냥 듣기만 하면 그런 말씀이 참 좋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입으로 고백을 하면 말씀이 나가고 내 귀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열린다고 그랬지, 찾는다고 그랬지, 그럼 뭐 해야 되지? 구하고 자꾸 두들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구하는 이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막 하는데 자녀들이, 엄마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그러게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던가?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몇 장이요?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전달해야죠. 누가 자녀한테 물어보면 몇 장이요?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탁 펴주면, 와, 우리 엄마 대단하다, 믿음의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연극할 때 보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바디메오가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뭐 국어를 하는데 오늘 한 100만 원만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나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거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명백하게 자기 손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자기 손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자신의 소원을 마음에 품었지요. 그 마음에 품은 꿈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담백하게 바디메오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고백을 변화시길 바랍니다. 지금 크게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수님이 돼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속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믿음 팀 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죠? 소망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바디메오가 크게 절구하면서 부르짖은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요, 조용한 골방에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는 권사님을 저쪽 모처럼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나이가 많으신 성인 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시대요. 아프고 뭐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요, 저를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눈이 빨개지시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아들이 아프고 직장도 없고 뭐 눈물이 글썽글썽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나중에 기도할 거가 없더라고요. 바로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바디모의 큰 목소리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쳤는데 또 뭐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언제 또 설교할지 모르니까 45분까지는 채우겠습니다. 그쵸? 저 오늘 우리 선생님이 막 화장도 해줬어요. 저한테도 기념비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힘들다가도 되게 힘이 나요.
지금은 제 옆에서 아주 저보다 건강하고 우람한 아들이지만 저는 옛날 말로 말하면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시집을 갔어요, 제가. 그래서 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과 딸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3남매를 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목이 부으면 갑상선이래요. 갑상선인데 임신을 했더니 산부인과 원장님이 유산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엄마가 갑상선이면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도 안 좋고 아기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88번을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막 버스가 막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근심하면서 울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저를 생각해서 며느리며 아내를 생각하면서 식구들도 다 유산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유산하라고 그러고 가족들도 저를 생각해서 유산을 하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지금 다리가 아프시지만 이렇게 오신 저희 친정어머니 이숙희 권사님께서 3일 예배를 드리자. 3일 예배를 드리고 얼른 목사님을 찾아뵙자. 그래서 3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3일 예배를 딱 드리고 왔는데 식구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얼른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직 이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얻고 매일 새벽기도 가서 우는데 매일 우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저 젊은 세대가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매일 교회 와서 우냐고. 근데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건강한 아기 태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태어나주세요. 아들, 딸, 오라버니 외들 집에 시집 가서 아들 낳았으면 됐잖아요. 딸 낳았으면 됐잖아요. 세 번째는 아들, 딸 생각보다도 건강하고 정상한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 왜냐면 식구들이 반대해서 나는 애긴데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태어났어요. 아주 너무 건강하게 기도를 했더니 지금 너무 건강해서요. 너무 건강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자다가 일어나 보면요, 누가 막 누르고 있대. 뭐가 세상에 허벅다리 하나가 이렇게 커갖고 할머니를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참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아주 건강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 그 아들이 그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 씨예요. 그리고 아들이고요. 아주 우람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그때 그 눈물이 흘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요,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 교육부 전도사 같이 앉아서 사무실에 지금 같이 앉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기념비가 저한테 있어서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지금도 저한테도 눈물 많거든요. 눈물 나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저기 이순영 장로님 웃으시고 건너서 떠는지 웃으시는데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간증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의 간증만 갖고 추억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의 벽을 뛰어넘으며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